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왕이십니다. 합당하게 대접해 드립시다. 까불지 맙시다. 얘기합시다. 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아왔던 율법들에 대해서 이제 정정해 주시고 그 참뜻을 알려주시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예에 해당합니다.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 율법에 없는 구절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까지만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붙어있는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율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된 데에는 유대인들이 워낙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웃을 자기 동족에게로만 한정을 지었습니다. 옆집에 외국인이 산다. 그거는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동족이 아닌 자, 외국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지옥이 뗄감 정도로 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멸시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냥 동족이 아니면 다 원수입니다. 한국 사람도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뭐냐면은 외국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미워할 약간의 임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앞에 그 구절이 사실 그런 게 아니다. 너네 잘못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허걱. 네. 아주 굉장히 부담이 되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뭔가 무슨 글을 써가지고 레포트를 어려운 무슨 글을 써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자기가 아는 오빠를 소개해 준다며 국문과 졸업하고 지금은 은행 다니고 있는 어떤 오빠가 있는데 잘 써줄 거라면서 이제 저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는 저를 사귀라고 소개해 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교 룸빈이라고 불교 학생회 회장까지 했대는 하여튼 엄청난 생긴 것도 딱 부처까지 생겨가지고 뭐 귀도 그 범상치 않은 귀도 이렇게 늘어진 게 있잖아요. 부처귀 이렇게 생기고 아주 정말 부처같이 딱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꾹 참고 저한테 이제 자주 해줬던 말이 불교에 관한 자주 해줬던 말이 있는데 저는 그때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었고 뭐 그러거나 말고 나는 이 레포트만 써주면 되니까 그냥 뭐라고 하든지 잘 새겨듣질 않았는데 계속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부처님은 미워할 원수도 없다. 이게 부처의 가르침이라며. 그래서 막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귀뚱으로 들어오고 이제 레포트만 받고 그냥 차버렸어요. 근데 부처는 미워할 원수도 없다. 이건 현실감 없는 돌덩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까는 현실을 몰라서 그렇지 왜 원수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죠.
그 예수님은 그 현실을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 원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래요. 예.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사실 뭐 우리에게 대부분 뭐 원수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도 나한테 악하게 하는 자, 해를 끼친 자, 이제 이런 종류가 이제 원수에 해당하겠죠.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망하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축복 기도해 주라는 얘기죠. 그를 향해서 용서를 이미 해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같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4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내려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해에서는 악인이 먼저 등장하고 비에서는 의로운 자가 먼저 등장해요. 이게 뭘 암시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차이가 없이 대해준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처럼 차별 없이 대해줘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46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여기 또 상 얘기가 나와요. 저는 산상수훈이 산 위에서 이제 교훈을 주신 말씀인 건데, 산상수훈, 여기서 상자가 이 프라이즈 그 상 같아요. 산상수훈에는 상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자 정도 했으면 이제는 상에 신경 쓰고 살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상 받을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천국 가서. 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그거에는 상이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거긴 상이 있어. 그 말씀이에요. 여기 세리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한테 악한 집단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돈을 뜯어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다 착복했던 유대인으로서는 매국노였어요. 그런데 이런 악한 집단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운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 이방인은 특별히 로마인을 가리키는데, 이들도 역시 유대인들한테는 악한 집단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도 악해도 자기 형제들한테는 다 무난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아는 사람, 무난해야 될 사람들한테 무난하고 산다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형제에게 무난하고 사는 정도, 이거는 악한 자들도 그 정도는 한다. 안 믿는 자도 그 정도는 한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남보다 더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하는 그 무엇, 그게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사랑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나마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문제는 이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거, 이기적이라는 것이 문제지, 확실히 사랑이 들어있어요. 이 불완전하고도 이기적인 사랑은 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사랑스러운 요건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내 취향에 맞을 때, 내 비위를 건드리지 않을 때 하는 사랑이에요. 호감, 비호감에 따라서 늘 달라지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에 불과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사랑을 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요. 상대방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건요. 상대방이 정하는 거지 나한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사람 뭐 별로 없겠지만 그냥 몇 명 안 되지만 한번 꼽아보세요.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랑은 나한테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서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의 조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내가 사랑할 만하게 해봐라. 내가 사랑할 만한 것을 갖춰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무엇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한테 무슨 사랑스러운 면이 있다거나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거나 그런 것에 제한받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었어도 사랑하시고 내가 쓸모없어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량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유발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널 보면 참 사랑하고 싶다.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분 안에서 나온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의 뜻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의 뜻이에요. 자, 앞에 이 45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해를 비치는데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비춰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해는 스스로 비추는 거예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냥 골고루 비춰주는 특성이 있어요. 해는 이 비추는 능력이 있어요. 해에 비추는 것은 그 자체에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어쩌다고 해서 해가 그냥 잠궈버리고 의인이 있다고 해서 해가 막 활활 타오르면서 비춰주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해와 같아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질 않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뭐 비추고 안 비추고 그런 게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자만 골라서 그 사람 논밭에다가 뿌려주고 악한 자 논밭에는 싹 비켜가고 악한 자는 세차하면 꼭 비가 내리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비가 좀 보슬비가 좀 내렸는데 악한 자라고 해서 거기 막 포가 쏟아가지고 막 떠내려가서 막 교회 못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량은 이와 같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할 것 없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에게 막 부어주고 났더니 불의한 자에게 줄 몫이 없더라. 남아있지 않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에요. 48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영어 성경 보면 perfect로 나와 있어요. 완전하다, 완전하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뭐냐면 특별히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관련한 말씀이기 때문에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온전한 사랑을 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 새 계명은 뭐냐면 너희도 온전해라. 즉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처럼 그런 온전한 사랑을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같이 온전한 사랑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즉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 안의 사랑의 역량이 그런 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사랑. 그래서
나한테 악인이든 선인이든 해를 비춰주고 비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사랑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의 영향이 그냥 사랑해주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죠?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참 이런 말씀을 접하면 정말 낙심천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낙심이 안 됐으면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말씀 앞에 서면요 정말 낙심이 돼요. 산상수훈의 지금까지 모든 말씀이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이웃사랑도 제대로 못하는 판국에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랑 그거 가지고 사랑해 힘든데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서 낙심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지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막 요구하면서 우리를 쫄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의도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능케 하는 걸까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DNA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서커스에서 보면은 가끔 이제 원숭이가 사람 옷을 입고 사람같이 행동합니다. 뭐 모자도 쓰고 안경도 쓰고 뭐 담배도 하나 꼬나물고 이렇게 하고 나타나서 사람인 척해요. 사람을 모방하는 거죠. 그렇지만 공연 딱 끝나고 나면 그 본성대로 돌아가요. 그에게는 원숭이 DNA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원숭이를 조련하는 원숭이 조련사의 아들은 달라요. 그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어요. 저희 아들은 돌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 기억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 모습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크면서 깜짝깜짝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제스처나 이렇게 말투나 뭐 이렇게 닮은 어떤 구석을 보면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 못 속이는구나. 그 아들은 못 속이는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런데 그 모습에서 나타나요. 제스처에서 나타나요. 말투에서 나타나요. 뭔가 닮은 구석이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요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앞에 47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남보다 더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진 자예요. 할 수 있는 자예요. 스데반이 보여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죽었어요. 그야말로 원수 사랑을 보여줬어요. 행여라도 그들이 그 죄를 혼밥 다 뒤집어 쓸까 봐 그 죄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자랑스러운 손영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수의 나한자촌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나환자들을 돌보면서 목회하셨습니다. 1948년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공산당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한 공산당원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한 공산당원이 이 손 목사의 두 아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때는 막 폭력이 난무하던 때라 이제 끌고 가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하라고 협박을 했어요. 아니면 죽이겠다고. 이 두 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을 총살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고아였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안재선은 이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이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끝까지 이 안재선을 위한 탄원서를 내면서 내가 데려다 기르겠습니다. 내가 인간 만들겠습니다. 회개시키겠습니다. 사람 만들어 볼 테니까 꼭 좀 선처해 달라고. 그래서 여기에 감동한 재판부에서 그를 방면해 줬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 이게 하나님의 DNA예요. 그 아버지의 DNA가 그 안에 있었고 그게 발휘된 거였어요. 예수님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남보다 더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DNA를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된 거예요. 남보다 더한 사랑, 남들이 못하는 사랑, 남들이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즉 상대방의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의 DNA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들어있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이것을 열매를 맺어야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딱 단정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서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분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께 붙어 있음으로써 그분으로부터 온전한 사랑, 즉 하나님 사랑의 영향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연인 안에는 이런 게 절대 없어요.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불완전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주님께 붙어서 계속 그 하나님 사랑의 영향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이 DNA를 개발해 나갈 때 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스테반 같은 이런 사랑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비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인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이제 영원히 살게 됐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사세요? 예.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예. 자기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사신 여러분, 예. 자기를 위해서 아둥바둥 하시는 우리의 모습 보고 정말 가슴을 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지 돼요. 예. 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상대방의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사랑을 가능케 하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아둥바둥 오로지 나하고 내 새끼, 그냥 내 거,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행동에 민감해요. 나를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늘 나를 방어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내 스스로 지켜야 되고 내 스스로 잘나야 되고,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 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즉시 반응해요. 오로지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건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다른 사람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자기로부터 초연해집니다. 이제 우리 인도 단기 선교팀이 돌아왔고, 이제 오늘 또 태국 단기 선교팀이 가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라오스 팀이 갑니다. 단기 선교 가면 그래도 가서는, 최소한 가서는 딴 사람이 되잖아요. 예? 뭐 그렇게 박의 정신이 그렇게 출중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는 교회에서는 밥 먹을 게 조금 반찬 남이 먹었다고 막 삐지고 막 그 인상이 막 일그러지고 그러면서 거기서는 그냥 다 초월해 버려요. 그냥 탁 하나가 돼가지고, 물론 가기 전에 인권 포기각서 쓰고 가긴 하지만 자기를 초연해서 오로지 단기 선교 이 목적 하나로 전부 다 뭉쳐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땀 뻘뻘 흘리고 희생하고 그리고 돌아와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참 휴가 내서 이 한 주간 그래 이방 땅에 가서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한번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게 결심하고 가요. 그 기간만큼은 그래도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로부터 초연해요. 예.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해줄 수 있고, 그 환경의 조건이 어떻든 그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옆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예. 지난번에 인도팀은 그 기차에서 뭐 바퀴벌레 임재와 주의 임재 가운데 아주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예. 한국에서 교회에서 쥐 한번 나와봐 다음 주 교회 안 나온다니까. 뭐 이런 교회 다 있냐면서. 예. 자기를 초연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만큼은 남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1년 내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 와서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예. 여자가 결혼하고 애 낳으면요, 자식을 위해서 사는 모드로 싹 바뀝니다.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요. 맵시를 딱 포기해버려. 우리 3층 아줌마들 가보면요, 옛날에 처녀 때는 안 그랬거든요. 한번 이상하게 하고 앉아있어요. 뭐 애들 밥풀 떨어진 거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주워서 그냥 먹더라고. 그냥 자기로부터 초연해요. 그냥 애 남은 음식 다 먹어서 그냥 뱃살만 띠릭띠릭 찌고 그냥 이상해져요. 자기를 초연하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것에 지배받질 않아요. 원수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것에 지배받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하는 거에 지배받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삶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지배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지배받는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즉 다른 사람의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가 시작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상대방의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분으로부터 사랑의 영향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이기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다면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DNA가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분에게 잘 붙어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우린 다른 사람의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들의 조건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능케 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조건 없이 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제게 이 하나님 사랑의 영향이 더 키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건에 상관없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상관없이 그냥 내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영향 때문에 그냥 그들이 사랑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제가 성장하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게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상대방에서 영향받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영향, 그 속에서 그냥 넘쳐나는 그 사랑의 영향으로 저희들이 사랑받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온전하신 사랑을 저희도 배우고 또 우리 안에서 계속 성장해서 다른 사람의 조건과 또 나에게 어떻게 해줬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덮고 마침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 잘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기적인 태도로부터 풀어주시고, 아버지, 나를 살려주신 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든지 나는 다른 사람을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살기로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사랑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